1880년 미국 엘라바마 주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19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심한 열병을 앓았습니다. 그 열병의 여파로 시각과 청각을 잃었습니다. 앞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의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헬렌 켈러입니다. 부모는 이 아이가 5살이 되도록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지만 별 효험이 없었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는데 아이가 7살이 되던 해에 셀리번이라고 하는 가정교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셀리번은 헌신적으로 이 아이를 돌봤습니다. 헬렌의 손바닥에다가 글을 써가면서 알파벳을 깨우치게 했고 모든 사물을 손으로 만지게 해서 사물을 익히게 했습니다. 결국 10살 되던 해에 이 말이 터져가지고 헬렌 켈러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인류 역사상 제일 처음으로 유일하게 최초로 하버드 대학에서 대학 공부를 마친 맹농아인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맹농아인이 대학 공부를 마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다가 88세에 숨을 거두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헬렌 켈러에게 빛의 천사다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앞도 못 보는데 빛의 천사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헬렌 켈러에게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네, 앞을 못 보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두 눈을 뜨고도 내일을 못 보는 사람보다는 낫지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헬렌 켈러는 자기의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3일만 눈을 뜬다면 3일간만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 주신 분들의 얼굴을 꼭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뜨는 태양을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은 또다시 그 태양의 장엄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3일이 지나면 나는 맹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보기는 보아도 못 보는 사람들에게 너를 보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못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신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하고 달리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기적이 바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뜬 경우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중에 단 하나 맹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예가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의해서 눈 고침을 받은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구걸 아닌 구걸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위대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유대 나라에는 본래 석회암과 먼지가 많아가지고 그 먼지가 눈에 들어가가지고 맹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틴에는 맹인이 돼가지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맹인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바디메오에 대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한 기적이 바로 맹인의 눈을 고쳤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디메오와 같이 맹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만들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만들려고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맹인인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맹인이 눈을 떴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눈을 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여리고는 향기, 아름다운 냄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리고에는 향기나는 향나무, 그리고 종려나무, 장미나무, 뽕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미가 많아가지고 여리고를 장미의 도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많고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며 그 아름다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여리고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과 함께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는 소리 소문에 밝은 이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렇답니다. 이게 눈이 안 보이면 귀가 훨씬 더 밝아진답니다. 이게 기능이 하나가 없어지면 다른 기능이 훨씬 더 이렇게 예민해진답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예민한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나병 환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귀가 들리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을 하게 하고 맹인이 눈도 뜨게 한다고 그러더라.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소문을 듣고 어쩌면 그러면 내 눈도 뜰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군중들 사이로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외쳤습니다. 군중들은 남루한 옷을 입고 소리를 지르는 이 거지를 보면서 잠잠해라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맹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군중들 사이로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럽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시니까 안심하고 일어나십시오. 그러자 바디메오가 겉옷을 그냥 버려두고 더듬더듬거리면서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그럽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그럽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의 어두웠던 눈이 확 열렸습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길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수많은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맹인들 중에 왜 하필이면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느냐는 것입니다. 그 많은 맹인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왜 하필이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고 자신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불쌍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내가 왜 불쌍해?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사는데 내가 왜 불쌍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불쌍한 존재라고 합니까? 여러분 불쌍한 존재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난 참 불쌍한 존재야.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번 명절에 우리 어머니 89세인데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뵈면서 마지막 가시는 모습 같더라고요. 그 인생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인생은 불쌍하구나. 불쌍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어머니 젊었을 때 그렇게 예쁘게 그렇게 활기차게 그렇게 사셨던 어머니가 그려지면서 그렇게 살아봤지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인생이 마감되는구나. 인생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나도 좀 있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인생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인생이 불쌍합니까? 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죽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남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왜 그렇게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비록 맹인이었지만, 거지였지만 그에게도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보게 되며 귀먹은 자가 들리며, 그렇게 말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뚜렷한 일이 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귀먹은 사람들의 귀를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구세주인지 확인하려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제자들이 왔어요. 예수님한테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 가서 너희 선생님한테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먹은 사람이 듣게 되었다라고 말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먹은 사람이 귀가 열리고 이게 곧 메시아가 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디메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나도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람들이 그 메시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말은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기는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지방 출신 그러면 멸시하고 천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출신 예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사렛 동네는 촌동네 중에 촌동네였습니다. 깡촌이었습니다. 당시 무역로가 발달했던 이곳이기 때문에 동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무역 상인들이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피가 섞여가지고 이방인들과 국제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 사람들은 이 지역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더 큰 멸시를 받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딸이 다른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빈 관을 땅에다 묻어요. 그리고 우리 딸 죽었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국제 결혼을 그렇게 기피를 합니다. 그 당시에 나사렛 동네는 피가 섞여가지고 유대인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개 취급을 받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 촌동네 출신 나사렛 출신 예수가 지나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들었지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디메오가 들었던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내 눈도 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들었던 복음은 딱 세 단어였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긴 무슨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어디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에요. 명강의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 단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TV만 켜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TV만 켜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소리를
마치 쓰레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많은 말씀이 전해진데도 불구하고 졸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지였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값싼 동정을 먹고 사는 거지였습니다. 같은 거지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그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 버려진 장소에서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곳에서 위대한 기회를 만났습니다. 바디메오는 군중들 사이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군중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 하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지들은 어떻습니까?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돈벌이 할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막 와글와글하면서 지나가니까 한 번 줍시오! 한 번 줍시오! 막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군중들 그 와글와글 시끌시끌하는 그 소리 중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 소리가 딱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바디메오의 귀가 번쩍 뛰었어요. 동전 몇 폰을 구걸하던 그 손이 더 크게 높이 들렸어요. 동전을 구걸하는 손이 아니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애걸 하듯이 그냥 동정을 사듯이 아이고 한 번 주세요. 이렇게 불쌍한 이렇게 외치던 그 소리가 그게 아니고 부르짖는 고함 소리로 변했습니다. 저급한 차원에서 동전 몇 푼을 구걸하던 그 구걸의 소리가 인생의 궁극적인 자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부르짖는 소리가 됐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길가에 버려진 맹인이고 처참한 인생을 사는 이 사람의 고함 소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만약 그가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군중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한 번 주세요, 한 번 주세요 그걸만 했더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어도 뭐 지나가든지 말든지 나는 지금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이게 기회 아니에요 이게? 아무런 희망도 없이 기대도 없이 그냥 동전 몇 푼만 구했더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맹인으로 살다가 맹인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눈을 떠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바디메오는 더 크고 중요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를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 가장 중요하게 가장 궁극적으로 부르짖어야 될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돈 몇 푼 달라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달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유태인 정신과사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 쾌락을 누리는 데 있지 않고 의미를 찾는 데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히는데 나는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해가지고 환자들을 많이 치료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보니까 환자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심어주니까 살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당신은 살아야 될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줬더니 그냥 건강해지고 그냥 행복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미요법이었습니다. 중세 교부 시대에 신과 천사와 인간이 함께 사는 시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신과 천사가 도저히 인간이 이렇게 너무나도 이게 사고를 치니까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이게 도무지 견디지 못한 신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인간에게 벌을 주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벌을 주면 인간이 제일 괴로워할까? 회의 끝에 천사들이 그럽니다.
인간들이 갖고 있는 희망을 감춰버리면 됩니다. 희망이 없어지면 인간은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다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희망을 어디에다가 감추는가입니다. 또 회의를 했어요. 한 천사가 그럽니다. 높은 산에다가 감춰둡시다. 그리고 우두머리 천사가 안 된다. 인간은 모험심이 강해가지고 반드시 찾아낼 거다. 다른 천사가 그럽니다. 그럼 비밀스러운 성을 만들어가지고 미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성 안에다가 꼭꼭 숨기십시다. 우두머리 천사가 그럽니다. 안 된다. 인간은 영리해가지고 결국은 찾아낼 거다. 우두머리 천사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두면 되겠다. 왜냐하면 인간은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갖지 자기 마음 깊은 곳에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숨겨두면 인간은 이 희망을 찾지 못할 거다. 모든 천사들이 듣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어디에 감췄다는 겁니까? 인간 내면 깊은 곳에 감추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등잔 밑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을 찾지 못하고 희망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앉아서 구걸하며 사람들의 값싼 동정을 먹고 사는 거지였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인생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의 희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위대한 기회,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고 버려진 존재였지만 그 위대한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이 띄어졌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았던 이유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찾아오는 어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8절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맹인이 소리를 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끄럽다, 조용해,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온몸에 기주고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난관을 극복한 사람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위대한 기회는 험난한 난관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고 저절로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기회는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도전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에 와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어디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이 없을까요?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는데 근심 걱정이 없는 곳 있지. 공동묘지에 가봐. 그랬어요. 공동묘지에 가면 문제 없는 사람,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만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뭡니까? 죽었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도전할 목표를 잃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모험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당신을 부르신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바디메오는 얼떨떨했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겉옷도 버려둔 채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 당시에 거지들은, 맹인 거지들은 사람들이 이 돈을 받을 때에 뭘로 받았냐면 겉옷을 펼쳐가지고 받았어요. 옛날 우리나라 거지들은 뭐 났습니까? 깡통 났습니다. 깡통 나가지고 이렇게 돈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팔레스틴의 거지들은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펼쳐놔요. 그럼 사람들이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거지니까 맹인이니까 씻지도 않아가지고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몰골이잖아요. 이게 가까이 가지도 않아. 손에다가 쥐어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멀찌감치 툭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 밥 벌어먹는 도구였어요. 이게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시력을 찾기 위해서 구걸하던 손짓도 포기하고 밥벌이 수단인 이 겉옷도 버려버렸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버려버렸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나는 예수님께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돈 벌 기회야.
돈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인데 지금 돈을 안 벌면 언제 돈을 벌겠어? 나는 지금 너무너무 바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다지만 지금은 그런데 시간을 투자할 여유가 없어. 지금은 돈을 벌어야지 교회 나갈 시간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전 몇 푼을 더 벌기 위해서 시력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술, 담배, 인생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헌금 내야 되고 교회 나가면 술, 담배 못하고 성경에 위배되는 일 못하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갈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맹인인 거지는 정상적인 거지보다 배는 더 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조금 버는 거지. 돈 못 버는 거지. 너 멀쩡한데 무슨 동냥을 하고 있어? 돈 안 줍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좀 막 불쌍하게 보이고 아픈 데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막 돈을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이 맹인이, 내가 눈을 뜨면 이 직업을 잃을 수가 있어. 난 눈 뜨면 안 돼. 이런 염려를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돈벌이 때문에 돈 몇 푼 벌자고 자기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재물 때문에 영생을 얻을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난 뒤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난 뒤에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삶과 생업을 포기했을 때에 그의 삶이 고침받고 난 뒤의 삶이 과거의 삶보다 못했습니까? 주님을 따르면서 구원 없는 삶이 그전에 맹인으로 구걸하던 삶보다 못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한 분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 거지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어가지고 망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출세했다, 예수 믿어서 수지 맞았다는 사람은 봤어도 예수 믿어가지고 인생 망쳤다, 예수 믿어가지고 내 집안 망했다,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단에 가가지고 잘못 배워가지고 망한 집은 봤어도 제대로 된 교회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침 받고 제대로 신앙사람 가운데 예수 잘 믿어가지고 집안 망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위대한 기회를 찾는 길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구걸하던 손짓을 포기했습니다. 깔고 앉았던 겉옷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어려움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기회는 결단 한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위기는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48절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몇몇 사람이 그를 꾸짖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왜 꾸짖었겠습니까? 그 남루한 옷을 입고 더러운 거지가 막 시끄럽게 하니까 냄새도 나는 추한 거지가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하니까 싫은 거지. 조용히 해, 이 거지야. 너는 천벌받은 사람이야. 너는 예수님을 만날 자격도 없어. 저주받은 죄인이 예수님이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저리 가. 바디메오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더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깔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졌다고 생각이 되면 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크게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행렬이 자기에서 멀어지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점 자기 귀에 들어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는 행렬이 점점점 멀어져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소리로 더 강하게 더 절박하게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썸바디가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그런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의 이름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이고 인생을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혀를 차고 머리를 흔들고 아이고 내 같으면 저렇게 살까 하면 죽어버렸다. 이렇게 할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해서 눈을 떴습니까? 비난과 저주와 정죄와 꾸지람까지 받았던 그 바디메오가 그것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더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 그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자기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자기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디메오를 영영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죽어버리니까. 다시는 이 바디메오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바디메오가 만나는 예수님은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주님과의 만남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행여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서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막연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이런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찾으라 부르라.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찾으면 찾을 수 있고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지 이렇게 부르고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절박한 사람이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급한 거, 동전 몇 입, 이거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궁극적인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더 큰 소리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너는 안 돼. 비난하고 정죄하고 꾸짖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더 큰 소리로 포기하지 말고 더 강하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문은 정중하게 녹화한다고 열리는 문이 아니에요. 성경의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이 적국의 성문을 열 때 어떻게 엽니까? 녹화해가지고 부드럽게 엽니까? 어떻게 엽니까? 막 차가지고 열어요. 예. 그 문은 안 열리나 그래. 전쟁에서 그 성문이 열립니까? 어떻게 하든지 안 열리라고 그러지. 어떻게 열립니까? 부셔야 열리는 거, 부셔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천국 문은 쉽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많은 가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번 구했을 때 그냥 들어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괴롭히니까 할 수 없이 들어줬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골탕 먹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를 보게 하려고. 그리고 간절히 찾아서 구했을 때 그것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던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길을 가는데 뭐가 들리겠습니까? 소리가.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데. 예? 그 거지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예? 듣고 싶겠어요, 그거? 뭐 관심이나 있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듣고 걸음을 멈췄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짖고 외치는 사람들의 그 외침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바디메오처럼 간절하게 더 긴박하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이 음성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덩실덩실 춤을 추며 신나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